모든 공동체에는 직제와 직임이 있습니다. 직제는 직분의 체계를 뜻하고 직임은 직제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직제와 직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있고 또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제와 직분은 세상처럼 능력과 이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수직적인 직급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직분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과 권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주어집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 아래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교회는 원로 권사님 한 분과 7분의 시무 권사님 그리고 8분의 집사님을 새로 임직했습니다. 이처럼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때 이제 공천위에서 추천을 받고 또 당회에서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의 응답을 통해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선언,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일꾼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을 일생의 목표 그리고 일생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바울의 일생의 목표, 일생의 가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바울은 일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바울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일꾼의 사명 그리고 삶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서번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일꾼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디아코노이 그리고 하나는 페페테타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이는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이 사람을 디나코노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페페레타스는 이게 피포 그리고 레페타스의 합성어입니다. 피포는 밑에서란 뜻이고 에레타스는 노를 젓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어둠 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을 휘페테라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력장치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처럼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야 배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이 너무 힘들고 굳은 일이라 당시에는 노예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배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이들이 노를 저어야만이 배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휘페레타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런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배를 나가게 하는 노젓는 일꾼, 단순히 노젓는 열심히 있는 일꾼이 아니라 마치 노예와 같은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노 젓는 사람이 그 일을 멈추면 그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일은 누군가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은 철저한 헌신 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 젓는 일, 배 밑에서 노 젓는 일은 고되고 힘들고 굳은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노예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일을 하니 자신이 드러날 리가 없는 것이죠. 일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은 굳은 일이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교회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이런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임과 동시에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러분, 교회는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헌신하는 교회 일꾼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도 있습니다. 구경꾼은 어떤 일에든지 단순 가담할 뿐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꾼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마당 입구를 청소하는 이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같은 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춥고 그런 날은 청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낙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일반적인 빗자루 가지고는 이 낙엽이 이렇게 이제 흙에 막 박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자루 가지고는 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고향에 가게 됐습니다. 고향에 가서 장터에 갔더니 거기에 쌀이 빗자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쌀이 빗자루는 이게 잘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교회 청소하려고 쌀이 빗자루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에 애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의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물질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았으므로 나 또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헌신의 이치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굳은 일을 힘들게 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 고백으로 헌신해 본 사람만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감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꾼만이 누릴 수 있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 헌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임직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쓰임을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그 그릇은 쉽게 막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양은 냄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 양은 냄비에 꼭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냄비는 뭐 라면만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제가 뭐 계란도 거기에 삶아 먹고, 또 뭐 이게 차를 끓일 때 물도 거기다 물도 이렇게 이제 끓이고, 또 무슨 누룽지를 먹을 일 있으면 누룽지도 그곳에 끓입니다. 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은 냄비의 가치가 다른 그릇에 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하게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쉽게 부탁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말하기 어려운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좀 고상하니 이런 일은 하지 못할 거야. 아무개 성도님은 성격이 까다로우니 이런 일은 부탁하기 어려울 거야. 또 이분은, 어느 성도님은 너무 깔끔해서 굳은 일은 못하겠지. 그렇다면 누구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일꾼의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 보시기에 쉽고 만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귀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실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쉽게, 그래서 오히려 귀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인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 비밀은 숨겨진 것이란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이 신비라고 하는, 미스테리라고 하죠. 이 신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비는 무엇이 신비인가? 이 신비는 구원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왜 구원의 진리가 신비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 내가 구원의 신비, 구원의 진리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이게 뭐예요? 비밀을 맡은 관리인. 여기서는 관리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관리인은 청직이라는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리인은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관리를 맡깁니까? 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모든 일을 주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는 사람이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는, 이 관리인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청지기로 또 관리인으로 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구원의 복음을 맡아 전하는 청지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역할을 나한테 맡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직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의 충성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실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 말씀 그냥 제가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교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준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것이 너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믿고 또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이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이번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바울이 단순히 사명감이 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충성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일관되게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이 충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의 중요한 요소, 첫 번째, 그것은 선택입니다. 충성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세상 일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개인적인 일이 먼저인가? 주님의 일이 먼저인가? 오늘 임원으로 세움받은 분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선서를 이 서약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서약을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서약이 아니라 이 서약,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다 이런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은 그냥 이게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직분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한 여러분들 약속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약속대로 다 지킬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적어도 오늘 서약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주일 성수, 11조, 봉사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선택했다면, 또 한 번 결심했다면 선택의 일관성, 끝까지 그 선택을 책임지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택한 것입니다.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기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일관성 있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께 받을 칭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세상에서 얻게 될 칭찬이나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급, 하나님께 받게 될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가난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수없이 갇히고 매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침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고,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니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어.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힘든 싸움을 하면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죽음을 오히려 이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 뭐 염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이 죽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이 시간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내게 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시간은 어떻게 관리했는가? 내가 내게 준 재산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던 바울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바울의 이방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꾼을 찾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묵묵한 헌신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명을 맡은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오늘 임직한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 위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